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이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은 하지만은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이 영문이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미지를 또 설명하면서 비유를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11절에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동물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귀한 그런 시절이기도 했지만은 이 속죄일에 사용한 동물은 이미 또 더럽고 또 이제 쓸데없다 여겨져서 성 밖에 버려버리고 태워버린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가 전가된 또 여러 가지 부산물들에 대해서 정말 이 분 밖에서 성 밖에서 태워지고 불살라졌던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도 그 성문 밖에서 버려지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영문 밖에인 것이죠. 이 영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군의 경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캠프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영례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이 아니고 잠깐 사는 임시방편의 거주지, 잠깐 머무르는 그런 곳, 이제 그런 것을 영문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집중하고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영문이라는 것이죠. 임시방편의 거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서 죽으심과 또 희생당하신 고난당하심과 또 속죄일에 사용되었던 이 제물에 대하여서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임시로 사는 거죠.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물질주의에 많이 빠집니다. 더 많이 모으고 그냥 모으는 게 목적이 되어 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인에게 이 세상은 물질이 아닌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시로 살지만은 사랑하며 살던 그 사랑은 남는다는 것이죠. 임시적인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사는 삶은 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임시로 사는 곳에서 멋있는 곳에서 궁궐에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가가지고 좋은 호텔에 머물고 또 아무리 여행을 가가지고 좋은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잠시 즐기는 거에 누리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임시로 사는 곳에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로 살고 있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자족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문에서 더 화려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애쓰면서 영문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또 죄된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것,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영문 밖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인은 또 하나 소망의 그런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방향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의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도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도성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도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제대로 된 튼튼한 그런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곳이 아닌 것이죠. 영문 밖입니다. 우리는 장차올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억압하여 갇히고 학대받은 신앙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고 세상이 간음을 기뻐하고 뭐 마치 자랑처럼 그렇게 떠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살아가는 삶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함께 죄를 범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죄를 지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억압하여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그가 받은 치욕을 우리도 함께 받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찬송의 제사로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도 찬양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값진 또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쉽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은 임시 방편인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에 대해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것, 그것을 경험하죠. 세상에서 뭔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버림을 받습니다. 핍박도 당하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도성을 가는 여정으로서 우리가 버림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버림을 받는 것인지 이것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영문 안으로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가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죠. 영문은 단어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없었고 우리가 갈 수 없었지만은 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길이 열렸고 그 길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허덕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이 땅을 이겨내는, 이 땅을 견뎌내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